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9절 말씀 한 절만 읽겠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엔 거짓이 없다. 거짓이 없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한 단어에 윗선, 사랑에는 윗선이 없다라는. 그래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곧장 논리적으로 그래, 진실된 사랑을 하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성경에도 나오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이 성경 구약의 내용을 다 빼버리게 되면 행함과 진실함을 누가 가장 잘했느냐 하면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렇게 잘했어요. 행함과 진실함. 행함과 진실함이란 자체가 외식입니다. 윗선이에요. 윗선. 윗선이라고 할 때 이 윗선이 어느 정도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느냐 하면 인간이 도무지 도달할 수 없는 상태를 두고 윗선이라 해버립니다. 그 부처를 두고 윗선자라고 하죠. 결혼 안 하고 홀로 사는 신부, 수녀, 윗선자 중에 윗선자예요. 십자가 앞에 어디 감히 윗선자가 아니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 앞에는 윗선 아님이 없어요. 성경은 왜 부정문으로 말씀합니까? 차라리 사랑은 진실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듣기에 기분이 좋잖아요. 왜? 마음 자체가, 마음속이 부패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가 기록된 시점은 대략 5세기경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개혁을 하기 전이라면 악함 이런 것들이 개혁된 상태에서 기록을 남겼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말라기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제사장들의 악함을 낱낱이 드러냅니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의 등장은 이 중간기를 지나오면서 만들어진 자들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와 연속이 되어 있어요. 그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로마서가 이 본문을 끌고 올 때는 이미 중간기를 지나고 예수님 당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이후예요. 지금 야곱은 사랑하고 예수는 미워했다 했는데 사랑했으면 아무리 자식 새끼가 잘못을 하더라도 진멸시키면 돼야 아들을 죽인 거잖아요.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괜찮지 않느냐?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나라가 중요하잖아요.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얘기돼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면 70년 만에 돌아오리라는 에레미야 예언이 성취가 된 이유입니다. 70년이라는 것은 성전이 불탄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는 기간이 70년이에요. 그러니까 70년이라는 이 의미는 성전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면 71에도 성전과 관련되어 있다고 눈치를 채야 되는데 이런 인간들은 성전과 상관없이 자꾸 71회를 해석을 해내는 거예요. 성전은 인물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되시는데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이 수축이 된 이후에 거의 한 80년, 100년이 지났어요. 이미 성전이 건축되고 난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은 바뀐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짐승의 지배하에 있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사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라고 따져요. 이 사람들은 뭘 모르는가 하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 증거와 이들이 사랑받았다는 증거가 달라요. 마치 이건 무엇과 같은가 하면 복음을 알면,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은 그럴 것이다 라고 망상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 사랑하시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 상황이 이러한 형편이냐? 6절에 보면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아비고 주인인데 당연히 공경해야 되는데 너희는 나를 공경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소는 주인을 알고 나귀도 그 구유에 주인을 아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만도 못해. 오늘날로 표현하면 제가 설교할 때 있죠. 개만도 못하다고.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그 인간 중에 선택받은 사랑받은 이스라엘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더기보다 못한 인생이라 하잖아요. 사람들이 이런 말씀들을 우습게 여겨요.
구더기보다 못한 인생이기 때문에 지옥 보내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는데 어떻게 지옥 보냅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인권이 어디 있어요? 저것끼리 만든 게 인권이죠. 어찌되었든 이들은 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진설병을, 거룩한 떡을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왜 안 드릴까요? 간단하잖아요. 아까워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절은 제사장들에게 풍부한 시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고가 비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창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득의 11조죠. 근데 이 남유다는 지파가 둘밖에 없잖아요. 여러 문제가 있어요. 제사장들은 그 11조로 먹고 살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뭐 상번제라든가 이 진설병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되는데 떡을 드리고 일주일 만에 물러서 그걸 먹잖아요. 어차피 안 좋은 떡이잖아요. 맛도 없는 일주일 지난. 그러니까 상한 떡을 드리는 거예요. 더러운 떡을, 거룩하지 않는 떡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를 더럽게 하지 않았다라고 빡빡 우기죠. 지금 사랑 이야기예요. 사랑.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라고 따질 때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하시면서 사실은 이 자체가 사랑받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왜 너희들의 형편이 이러한가? 그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키고 싶어도 그 광야라는 환경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상황으로 내모신 거예요. 십자가 중심이 안 돼요. 갇혀있기 때문에 그 갇혀있는 것을 주님이 깨고 끄집어내주지 않으면 이 사도 바울처럼 될 수가 없어요. 사고 자체가 갇혀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 내용을 누가 보느냐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봅니다. 거의 400년 동안 연구를 하잖아요. 이들의 문제가 뭐였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했다는데 이들은 계속해서 사랑하지 않아놓고 사랑했다라고 빡빡 우기잖아요. 우리는 제대로 행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율법이 튀어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시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이 복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를 선하다는 것.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도다. 어떻게 하면 돌아갑니까? 이거 몰라서 묻겠어요? 율법 전문가들인데 조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을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땅이 황폐하고 저주를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약속의 땅은 젖과 꿀이 흘러야 돼요. 율법대로 살면 풍족하게 그 땅이 소산물을 내어준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어요. 구약이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박하와 해안과 근처에 11조를 한 것은요, 하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최선을 다해서 드린 거예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 등장한 거예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랑 같아요. 예수 믿는 것이 십자가 복음하는 것이 헛되라는 겁니다. 왜? 나를 날아가게 기쁘게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현실이 어때요? 내가 예상하는 것 같이 돌아갑니까? 망상을 버리라 했죠. 그 망상이 가장 악마적이 돼요. 복음 앞에서 우리는 그게 깨져야 돼요. 그래서 이들은 이 말라기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 살아요.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묻잖아요. 그 사람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선한 선생님이요, 무엇을 하여 그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는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상대는 지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육이기 때문에.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걸 이 관원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알기만 합니까? 다 지켰습니까? 다 지켰죠.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부족한 것이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라는, 이 말씀도 이 사람에게는 안 들립니다.
신명기에서는 하늘의 창고를 열어 보화를 땅에 쏟아준다고 돼 있지 하늘에 보화가 있다는 얘기를 안 해요. 율법 해석은 율법대로 살면 복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복 받은 것을 두고 가난한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난 뒤에 나를 따르라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다죠. 심히 근심하는 걸로 끝내버려요. 참 우리는 결론 알고 싶잖아요. 근데 성경은 결론 이야기를 거의 안 해요. 근심을 했어요. 왜 근심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뭘 전가하죠? 십자가를 전가하죠. 십자가를 전가하고 있는데 이 사람 생각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나에게 재물을 준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율법인 거예요. 율법. 그런데 종말이 되면 윗선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최선을 다해요. 진짜 그렇게 살아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덜 추어내는데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었어요? 재물에 대한 사랑. 이게 뭐예요? 나와 재물을 동일시한 거잖아요. 이 재물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왔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왔으면 이 재물을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날 교인들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니까, 재산이고 자식이니까 포기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속해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몸이잖아요. 그 몸을 대속물로 드렸잖아요. 지금 이 관원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해서 큰 재물을 갖게 되었는데 이 큰 재물을 가진 것이 바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이 되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이 살아서 자기 사랑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들의 사랑을 뭐라 합니까? 외식이라 하죠. 이게 외식입니다. 외식. 이게 거짓된 사랑이에요. 거짓된 사랑. 그래서 사랑에는 윗선이 없나니 사랑은 거짓이 없다 라고 지금 선언을 하시거든요. 로마서 12장 9절에서.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사랑은 윗선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형제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용납합시다.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사랑한 내가 어려워져요. 사랑한 내가. 헌금하는 게 윗선임을 알아야 돼요. 기도하는 게 윗선이고 설교하는 게 윗선이에요. 아니 목사님 성령을 통해서 했는데요. 성령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윗선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 윗선이 안 돼요. 지잘났다가 되지. 요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한다 했습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율법대로 사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사랑을 여러 번 언급하는데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성도들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정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대속물로 내어준 그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끊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 사랑만이 윗선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사랑을 이야기를 해놓고 그 사랑이 성도들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랑은 윗선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자, 이들은 이스라엘이죠. 원래 이스라엘은 사랑을 입었죠. 사랑을 입은 상태에서 사랑을 입지 않는 자로 갑니다. 입지 않는 자로 가서 다시 사랑을 입는 자가 돼요. 이 과정 속에 왜 집어넣느냐 하면 십자가만 자랑케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자기 백성을 위해 버린 그 사랑을 두고 참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랑을 윗선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주님의 정인 삼기 위해잖아요. 이 사랑이 나오는 정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윗선 없는 사랑이 나오려면 항상 결론은 십자가로 가야 돼요. 그러면 십자가로 가려면 모든 것이 죄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죄로. 이게 얼마나 어려우냐면 죄를 드러내게 한 말씀이지 인간에게 지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 은사들 속에서 죄인으로 드러나는 즐거움 속에 사는 거예요.
십자가가 즐거워야 되지. 내가 은사를 제대로 했으니까 인정받는, 그거는 악마가 가르쳐준 세계잖아요. 인정받는 즐거움. 아이 목사님, 나 인간은 다 죄고 의인은 없고 오직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는 거 나 다 알아요. 그래 아는데 한번 모여봐라. 모이면 어때요? 아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광야거든요. 교회가 광야입니다. 혼자 있으면요 이런 문제가 하나도 안 생겨요.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혼자 뭐 유튜브나 볼 때는 그런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근데 와보니까 어떻습니까? 와보니까 우리 마음이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말씀을 뭘로 봐요?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아니면 율법으로 보든지. 율법으로 해석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내 잘났다가 돼요. 주님이 다 알아요. 우리의 마음을. 너가 복음 다 알았지. 그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은혜로 남은 자가 있다라는 그 말씀의 내용을 어디에 집어넣느냐 하면 성도들을 모이는 모임 속에 딱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면 은혜로 나는 택하심을 남았다라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 들어가면 죄인 중에 괴수가 돼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론 중심으로 해석을 해요. 구원론 중심으로 해석을 하니까 말씀을 해석을 할 때 정답을 찾아내잖아요. 인간은 정답을 절대로 소유 못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이 드러나는 현장이 되어버리는데, 성도는 주님의 정인이잖아요. 성령을 받게 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했잖아요. 그럼 정인이 되리라는 말씀에 성도가 휘말리는 거예요. 그 휘말리는 현장이 뭐냐면 교회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안 모여도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못 모이게 하면 못 모일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환경을 그렇게 만들면. 그런데 주님이 말씀은 모이기를 힘들어요. 죽으라고 복음의 세계로 집어넣었잖아요. 피를 증거하기 위한 은사인데, 성령의 은사인데, 사람들은 이 은사를 뭘로 봐요? 아름다운 공동체. 그 아름다운 공동체는 선악과를 따먹은 자들이 꿈꾸는 천국. 그 천국을 꿈꾼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윗선의 사랑은 누가 가장 잘 보여줬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기 전 사도 바울이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모습. 그게 바로 윗선입니다. 십자가를 전가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그런 상황으로 오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만이, 아들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사랑만이 윗선적인 사랑이 아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윗선적인 사랑이 아님을 십자가만을 전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가 드러나고 십자가가 밝히 보이는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바라는 공동체, 내가 꿈꾸는 그러한 교회를 소망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피 흘리심이 날마다 쏟아지는 현장 속에서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